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마치고 사역훈련을 마치게 되면 사역훈련 수료하신 분들과 또 모여서 한 4, 5년 단위로 승지순례를 다녀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왔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거쳐서 터키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돌아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사진들은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기록될 때의 사진이 아니고 그 건물이 아니고 대략 한 300년, 500년 경에 한참 기독교가 부흥할 때 그때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이슬람교가 정복하면서부터 1200년 동안 이슬람교가 정복했으니까 1500년 동안 또 많이 파괴가 되었죠. 자, 저기는 예배소 교회입니다. 옛날에 예배소 교회 입구, 교회 입구입니다. 그 대문이 크죠, 그죠? 예, 아주 거대합니다. 예배소 교회 입구가 저기 크니까 교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배소 교회는 굉장했습니다. 다음 장면. 예, 이것은 예배소 교회 모습이고 가운데가 세레터입니다. 예, 그 다음 장면. 여기는 이제 스모나 교회입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던 스모나 교회. 이건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폴리갑이 저기서 사역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 봅시다. 이건 이제 스모나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지요. 예, 정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정교회라서 천국의 느낌이 들도록 교회의 모든 분위기를 그렇게 꾸며나고 예배 드릴 때 천국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도록 교회 내부 인테리어를 해놓은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다음, 예, 여기도 같은 버가모 교회 유적지. 원래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기독교 예배당으로 바꾸어 사용했던 그런 유적지입니다.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거의 많이 파괴되고 유적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 예, 이 두아디라 교회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대 교회입니다. 오른쪽에 기둥이 있는 곳은 아데미 신전이고요. 아데미 신전 왼쪽에 보면 조그마한 집 같은 게 있죠. 저기가 사대 교회 유적입니다. 다음 장면 봅시다. 예, 요게 이제 사대 교회. 예, 사대 교회 유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만 남았어요.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은 모습, 거대한 기둥만 남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기둥이죠. 예,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온천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다음 장면, 이게 수로입니다. 당시에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저희가 7개 교회를, 교회 유적지죠. 쭉 살펴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늘 영적인 교훈도 주셨고, 도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큰 감동을 받았던 곳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지입니다.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지진이 나서 다 파괴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둥에 손을 짚고 두 손을 다 이렇게 손을 짚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소원을 아뢰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저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홍익교회가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홍익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7통의 편지를 받은 교회를 잘 살펴보시면 6교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대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책망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만 하실 뿐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7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는지, 또 그 칭찬 때문에 어떤 7가지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작은 능력이 뭘까요?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종이나 노예처럼 성도들이 종이나 노예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부를 못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내 욕심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억울한 결과를 당할 수 있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귀하다고 존귀하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부자가 되는 길,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길,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길, 다양한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에 해당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마 하류 계층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주인의 밑에 있는 노예 그리스도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가게의 주인 밑에 있는 점원 그리스도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의 신 아레나를 숭배하는 상관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 병사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두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지위를 잃고 재산을 잃고 강제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나 개인의 권리는 눈꽃만큼도 없고 오직 힘과 권력만 지배하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맨몸으로 거대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았을 것이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을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로 기억됩니다.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친구 집에 달려있는 현관에 있는 액자가 너무 신기해서 그걸 수첩에다 적어왔어요. 이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오직 돈. 그놈도 그년도 다 믿을 수 없다. 이게 친구 집 입구에 이렇게 액자가 붙여놨답니다. 그 웃어서 왜 그랬냐, 이게 왜 그랬다냐 물었더니 이 친구의 아빠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빠는 절대로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돈만 행복의 절대 조건이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진학해야 된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만 사귀어라. 이렇게 해서 액자를 붙여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하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행복하려면 출세해야 돼. 행복하려면 남들이 알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성적으로 즐거운 쪽으로 끌리고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돈 벌고 싶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혹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다른 업적을 세우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공헌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크게 칭찬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열린 문의 복입니다. 열린 문의 복.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천국문이죠. 천국문.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 열린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국 문을 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구원의 문만 여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출산의 문, 사업의 문, 사역의 문, 선교의 문도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으로 문이 꽉 막혀 있습니까?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안 열린다고 답답하다고 절망하고 발버둥 치지 말고 모든 문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다. 왜요?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세상에서 핍박 속에서 혹은 유혹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진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핍박하던 불신자들이 발 앞에 절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예, 자칭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무리들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들이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한다면 정말 시련과 고난이 끝이 없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말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면 너희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겠다.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탄의 무리들, 이단을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도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겠다, 즉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평생 일한 직장, 젊었을 때부터 일하신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은퇴하시고 교회에 오신 날 친구분이, 직장 동료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은퇴 축하해서 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시고 이제 세가족 실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축하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축하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교회 등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평생 그분과 함께 직장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평생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무 진실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고 잘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지켜보다가 은퇴할 즈음에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은퇴 선물이다 이러면서 은퇴 선물로 자기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님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9절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9절 끝부분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세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봅시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외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외로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통해서, 즐거운 것을 통해서, 때로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외로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은 그 외로움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려고, 불안을 이기려고, 공포를 이기려고 돈을 모읍니다. 부자가 되면 좋을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지식에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포장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할 때, 물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이기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모하고 기도할 바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은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후반부죠. 네,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이 시험의 때는 예수님 재림 때에 임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또 불순종한 죄악된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네. 그뿐만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겪을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 고난만, 그 시험만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련, 고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되오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능히 충분히 위로하셔서 우리가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쳐서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넘치게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별명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시험 당할 때도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 때도, 하나님의 시련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며느리한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교회 성도들은 알잖아요. 그죠? 대충 우리 다 집 사정도 알고, 요즘은 잘 못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는 늘 가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며느리 집사님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소문이 났죠. 많은 며느리 된 집사님들이 부러워했어요.
한번 젊은 집사님 물었어요. 군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에게 잘합니까? 어떻게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권사님 말씀이, 이 권사님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지독한 시집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3대 독자인가 이래가지고 남편이 너무 남편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독자를 키우셨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어머니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또 괴롭혔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죠? 자기가 당한 대로 한대요. 당한 대로. 자기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님이 시집살이를 진짜 지독하게 돼. 너무 끔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먼 산 보고 울고 또 부엌에 들어가서 또 울고 잘 때는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웃 사람의 전도를 받고 이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주일은 못 나오고 주일은 교회를 못 나왔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는 이제 다 가족들 잘 때니까 새벽 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새벽에 나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주님이 만나 주셨대요.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셨는데 주님의 그 위로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부터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가 하나도 밉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도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배운 대로 본 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왜요? 내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나는 위로받았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자기도 보고 배운 대로 했을 것이고 시어머니 노릇했을 것이고 자기도 당한 대로 억울해서 당한 대로 했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것을 끊어버렸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위로하는 분이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모든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시련,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별명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5번째 복은 뭐냐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경기에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 승리를 칭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널리 기리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면류관이 있죠. 그죠? 상을 받죠. 금메달 받습니다. 예,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널리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금메달 받으면 영광스럽죠. 네. 이 땅에서 면류관 받으면 영광스럽듯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천국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의 그 면류관을 사모한다고 했고 너희도 천국에서의 면류관 받으려고 달려가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상,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길 사람, 예수님 볼 때 가장 성숙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줄 사람은 누구냐? 핍박과 유혹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지킨 사람, 핍박과 유혹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 예수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은 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칭찬해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다.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중심이죠, 그죠? 건물을 받치는 역할을 하죠. 당시 빌라델비아는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다양한 여러 신전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무너지를 보니까 기둥만 남아있는 기둥. 이 기둥이 중요하구나. 예, 기둥이나. 그 모습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7개의 교회 유적지를 돌아봤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갔더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도 거기는 기둥만 남아있어요. 거대한 기둥. 기둥이 얼마나 컸는지 지진이 나서 교회가 다 파괴되고 2,500년, 한 2,000년 동안 다 파괴되었는데 거대한 기둥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습을 가리키면서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건강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지위도 낮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여기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7번째 복은 뭐냐 하면 그 사람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중간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름을 쓴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다 이름을 씁니까? 내 물건일 때, 그죠? 내 책에다가 내 이름을 써요. 내 책에다가. 내 가방에다가 내 이름 씁니다. 그죠? 여러분 핸드폰에도 이름이 있죠? 그죠? 핸드폰에다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순례 가게 되면 사랑의 순례 또 언제 사랑의 순례 갈 수 있을까요? 사랑의 순례 가게 되면 핸드폰을 다 수거합니다. 그죠? 전화 받거나 또 신경을 또 이렇게 분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핸드폰을 다 수거해요. 수거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끝날 때 나눠드리는데 만약에 내 핸드폰이 없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그죠? 다른 핸드폰은 다 있는데 내 게 없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내 연락처도 있고 내 사진 일정도 있는데 그게 없으면 난리가 나죠. 내 거니까. 물론 다른 사람 핸드폰이 더 좋은 것이고 더 최신 기종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내 핸드폰이 필요한 거예요. 예.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이 놉니다. 아이들이 다치고 싸우고 울지요. 그 중에 한 애가 울면 우리는 달려갑니다. 누가 울면 달려갑니까? 내 손자, 내 손녀, 내 아들, 딸. 그죠?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 거는 소중한 거예요. 내 거는 소중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내 게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에 이름을 쓰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겠다. 가장 사랑하시겠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누구를요? 누구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남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내 소유로 삼겠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7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이 7가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지요. 바둑 두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둑 두는데 옆에서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죠? 어느 집사님 바둑을 두는 옆에서 아이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는 29급이래요. 29급. 바둑 출발이 30급인데 29급인 초등학교 3학년이 집사님 여기 놓으세요. 여기 놓으세요. 그러면 하겠어요.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죠? 뭐 29급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누군지 아세요? 1등이요. 1등이 신진서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 2등이 커제라고 하는 중국인이고 3등은 박정환 기사라고 하는 한국인. 우리나라가 대단하네 보니까요. 1등, 3등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 세계 1등 하는 이 신진서 같은 경우는, 인부 같은 경우는 바둑수를 몇 수까지 내다보냐 하면요. 보통 프로 기사들은요. 많이 내다보면 100수, 120수를 내다본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한 120수, 100수를 이렇게 내다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신진서 기사 같은 사람들이 집사님 여기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놔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은 120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왜 놔야 되는지 몰라. 그게 왜 그게 놔야 되는지 몰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수 앞도 우리를 모르는데. 그런데 이 세계 최고의 프로 기사인 신진서 기사가 120수를 내다보면서 여기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놔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놔야 돼요. 그죠? 몰라도 놔야 돼, 놓아야 돼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바둑 몇 단일까요? 신진서 기사는 9단인가요? 10단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몇 단일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 몇 단인지. 2억 9,837단. 몇 단이라고요? 예, 2억 9,837단. 우리 하나님의 바둑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바둑 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놔야 돼요. 무조건 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그 손해보는데요. 이해가 안 되더라. 하나님이 억울한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순종해요. 네.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 믿는 믿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는 이 7가지 복을 주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